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5시간에 걸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5번째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믿음은 그래서 해석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인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창세기 35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길에서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말 그대로 객사예요, 객사. 그렇게 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지금 낳은 아이가 이제 앞으로 엄마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으라고.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버지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또는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이제 엄마 없이 살아야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엄마는 이제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엄마는 이제 나 없이 이 애가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상황을 베논이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슬프다. 인생이 슬프다. 베논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아니다. 우리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능력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요. 내 자식들의 앞날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요. 교회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요. 종종 교회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막 교회가 거의 해체되다시피 난리가 나죠. 막 부모가 와가지고 맨날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죠. 그런데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1996년에는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이 주님의 교회에서 아이들이 숙명여대 연수원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만 초등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문제는 이 아이의 엄마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빠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난리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각오를 하고 있었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 장례식 날 오히려 이 아버지가 읽는 글에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읽었냐? 이 아이 아버지가 읽은 거예요. 5가지 감사하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 이농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먼저 불러가시되 세상에서 그 영혼이 때묻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일찍 데려가시되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들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빈자리가 당장에는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어린 내 아들 장례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자녀를 잃은 상황은 똑같지만 어떤 부모는 그 상황 때문에 거의 교회가 파괴되다시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모는 그 상황을 감사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죄짓기 전에, 더 때가 묻기 전에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믿음은 안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느냐, 쓰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인생이 피폐해요. 지옥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앞을 못 보는 것은 누구 때문인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자기 때문이냐? 자기 부모 때문이냐?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서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해석이 달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나라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도단성을 겹겹으로 에워싸가지고 쥐 한 마리도 못 도망가게 포위를 해버렸어요.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성 밖을 내다보면서 기지개를 펴다가 깜짝 놀랐죠. 아람 나라 군사들이 돌골 말아서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환은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을 하느냐?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젠 도저히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했는데 이 아기스가 그 다윗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잘못도 없는데 자기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서
적국에 가가지고 미친 신용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자기 그 상황이 얼마나 처량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름 왜 부으셨어요? 나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원망할 만도 해요. 그런데 그 직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2편인데, 시편 34편인데, 34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방금 미친 척을 하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목숨 부지하고 왔는데 뭐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에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네 안색이 왜 그러냐? 여러분, 인생의 해석이 지금 다른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결과를 예비하고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해석한다면 그게 어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다르질 않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 봤습니다. 언뜻 보기에 저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패가망신하고 몰락하는 인생을 봤습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패 때문에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삶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세상으로 보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렇죠?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해석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 26번째로 믿음은 위치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불렀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디 있느냐? 그죠? 네가 어디 있느냐? 뭐 했냐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그죠?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왜요? 믿음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죠? 위치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잖아요. 이 자체가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는 어딘가요? 마음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내 믿음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믿음을 이야기해도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예배의 위치, 기도의 위치, 믿음의 위치가 아니라 죄 짓는 위치라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지난 17일 월요일 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후 4시에 작은 교회 넷이서 만든 우리 아셀 선교회 모임에서 우리 지방에 속한 목사님 8분하고 전도사님 2분을 모시고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속을 풀어놓지 못한 목사님들이요, 그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후련해하는지. 여러분, 이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 4명의 목사님이 모여서 차를 마시다가, 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작다는 핑계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냐? 응?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 작지만 우리 조그만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걷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걷으니까 4교회니까 2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1년 모으면 커져요. 그래가지고 목적이 뭐냐? 지방회에서 개척하는 목사님 있으면 도와주자. 통 크게 도와주자. 아이고, 막 큰 교회도 뭐 10만 원 도와주고 막 20만 원 도와주고 그러는데 우린 통 좀 크게 도와주자. 그 다음에 선교사님 도와주자. 또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 있으면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아셀 선교회예요.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4교회끼리 한 것도 있지만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통 크게 선교비도 내고 오고, 예? 그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또 통 크게 드리고, 또 속초에서 외롭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통 크게 드리고.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오다가 여기 들려가지고 왔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하고 나서 갈 때는 봉투를 주는데 아주 인색하대요. 근데 저희들이 가가지고 드리고 오니까 나중에 물어봐요. 이 금액이 맞냐고. 똑바로 든 거냐고. 똑바로 든 거라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아셀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목사님들과 같이 모였어요. 이 모임에서 목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얘기하면서 울라 그래.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이런 걸 털어놓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날 이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이 위치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석하신 분들의 표정이 참 좋아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목사님들의 표정도, 참석하신 목사님들의 표정도, 또 식사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표정도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이렇게라도 살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도 놀고 왔다고 혼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많게는 50만 원부터 또 작게는 10만 원까지 다 마음을 합해 주셔가지고 잘 전달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도 남아가지고 다음에 또 무슨 프로그램 진행할 때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하나님 아래예요.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래예요.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서려면 안 돼요. 하나님 아래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는 대등해야 돼요. 물질은요. 물질은 절대로 내 발밑에 둬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한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사탄 마귀의 꼬임에 속아서 내 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발밑에 두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너는 다스려라, 돈을 다스려라, 재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주신 재물을 갖다가 어떡합니까? 자기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람 위에 두지 말고 사람 발밑에 두지 말고 동등하게 여기라 그랬는데, 자기보다 돈이 많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머리 위에 모시려고 그러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거나 부족해 보이거나 못 배워 보이거나 돈이 없어 보이면 발밑에 두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동등해요. 동등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위치 설정이 잘 돼 있어요. 위치 설정이. 그들은 하나님을 위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은요, 철저하게 발밑에 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왔는데 어디다 뒀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요? 어디다 뒀다? 사도들의 발 아래에 뒀다 그래요. 3번이나 나와요. 그런 표현이.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을 사도들의 손 위에 두지도 않았고요, 무릎 위에 두지도 않았고요, 머리 위에 두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머리 위에다가 물질을 모시고 살면은요, 이 물질의 인격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사람한테로 흘러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물질이 어떻게 해요? 물질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형제도 자기 가족도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데오빌로요 그래요. 데오빌로요. 근데 사도행전 앞서서 보낸 편지 똑같아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냈는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그 사도행전 앞에 보낸 편지가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 카카에게. 아니, 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카카라 그러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처음 편지에서는 왜 데오빌로 카카라고 불렀냐면, 이 데오빌로는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처음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카카라는 호칭을 써서 보냈어요. 데오빌로 카카에게. 근데 데오빌로가 누가로부터 이 누가복음을 받아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 복음을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가 카카라는 호칭을 받는 것이 옳지 않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오빌로는 자기 계급장을 자기가 떼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같은 신분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을 써서 보낼 때는 카카를 띄고 데오빌로요. 여러분, 계급장 띄는 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계급장을 띨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계급장 뗄 수 있어요? 위에 있을 때 자기 계급장 뗄 수 있어요. 아랫사람은 위에 사람 계급장 못 떼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도 계급장 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뗐어요? 계속 시작.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모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급장 떼고 친구다. 이렇게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각하라는 계급장을 떼는 것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됐듯이,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개보다 나아, 내가 아무개보다 잘났어, 이 계급장을 떼는 순간 나의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군가를 멸시하고 낮추고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털끝만치라도 있으면 사도행전이 시작되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 27번째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복귀입니다. 이 복귀가 뭐냐면 돌아온다, 회복된다, 이 복귀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40년 전에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 나온 곳이에요. 거길 다시 가래요. 그러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들이 떠나왔던 가나안으로 돌아가자예요.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거기 장막 3개를 세우고 텐트 3개 치고 거기 눌러 살재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3명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 이 3제자를 데리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복귀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세상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나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나는 뭐 예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나는 믿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러면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요.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불러내셔요. 너 잠깐 이리 나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너 정신 차리고 다시 봐봐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잖아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살았네요. 자, 이제 너 정신 차렸냐? 예.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복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사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기도원에서만 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 은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누가 덕을 본다? 누가 덕을 본다? 내 옆 사람이 덕을 본다. 왜? 내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누가 덕을 보냐? 여러분 식구들이 덕을 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봐요. 변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요렇게 서가지고 땅끝이 어디예요? 쫙 가면은 지구가 둥글잖아요. 땅끝이 어디가 나와요? 뺑 돌아서 제 뒤통수가 나오죠.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기가. 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생활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나의 삶의 현장이요 어떻게 됩니까? 땅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하시는 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만나는 곳이 땅끝이에요. 거기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덕을 이 땅끝이 봐야 돼요. 땅끝이.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변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와 목적이 변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남보란 듯이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성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 집에서 밥하실 때 그 밥하는 게 뭐예요? 성직이에요. 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집 청소도 성직이에요. 내 식구들 이렇게 건사하고 내 식구들 먹이고 입히고 그런 게 다 성직이에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히는 거예요. 성직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내가 회심을 한 후에 회심하기 전에 했던 일을 여전히 반복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분이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으니까 나는 이제 교수 안 하고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뭐 하라 그래요? 교수하래요. 네? 다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또 글을 쓰고 있던 이 C.S. 루이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예전에 사용하던 책상에서 여전히 예전에 사용하던 필기구로 전에 하던 대로 글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 여러분, 교회는요, 저 이런 글을 읽었어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 저는 이 말 참 좋아해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묶어두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나도 우리 교회 좀 사람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조금 달라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교회에 모였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가정을 새롭게 하느냐, 얼마나 세상을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유소의 목적은요, 주차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름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내 갈 길로 가서 내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주유소예요. 교회의 역할이 그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장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믿음은 공간입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공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발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공간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으면 내 육체가 변합니다. 내 육체도 변해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사는 가정이라는 공간도 변합니다. 또 내가 일하는 일터도 변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있는 그 공간이 내 믿음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얼마나 받고 있는가? 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있는 공간이 변화되지 않는다. 여전히 불신앙이다. 문제 있는 거죠. 미국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를 타고 멕시코로 가면 이제 미국과 멕시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계가 있잖아요. 지금 막 그 멕시코 사람들 못 넘어오게 막 엄청나게 높은 담 쳐놨잖아요. 막 담 쳐놨어요. 막 사람들이 그 담 넘다가 막 걸려서 죽기도 하고 막 사고 나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땅인데 멕시코 쪽은요 황무지예요. 근데 미국 쪽은 어떻게 하냐? 콜로라도 강에서 물을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그 먼 곳으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스프링쿨러라고 물 뿌리는 거를 다 돌려가지고요 풀들이 자라요. 똑같은 땅인데 미국 쪽은 풀이 있는데 멕시코 쪽은 황무지예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쪽은요 푸른 초장이에요. 근데 이집트 쪽은 사막이에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달라요. 누가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가족인데 뭐 내 가족 앞에서 내가 뭐 믿음 있는 티 낼 일이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내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표가 나야죠. 그래서 믿음은 공간이에요. 공간. 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변해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하는 일터의 공간이 변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갈수록 몸도 약해지고, 그죠? 이제 이러저러다 보면 이제 또 60 넘고 70 넘고, 그죠? 80 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그 시간만 이제 센다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갈 것이 아니라 난 천국만 가면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만 가면 된다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요. 작지만 또 어쩌면 사람들은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작더라도 믿음의 공간이 되고, 일하는 곳이 믿음의 공간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시간 동안
믿음으로 대체될 수 있는 단어들을 쭉 살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